권세 있는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죽어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것이고 지옥이 죽어서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여기를 천국으로 만들어 살 수도 있고요, 지옥으로 만들어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일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할 때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버스 정류장에서 묘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운동하고 이렇게 돌아오다가 버스 정류장 입구까지 거의 왔는데 버스가 한 대가 정차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 멀리서 이렇게 백팩을 맨 여학생이 아마 이 버스를 타야 되는 모양이에요. 막 뛰어오더라고요. 막 뛰어와요. 근데 거의 다 왔어요. 제가 그 버스 운전사라면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그 버스 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다 사정이 있겠죠. 뭐 운행 시간을 지켜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게 다 있겠죠. 버스가 붕 소리 내면서 떠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안 봐도 될 걸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순간에 그 운전하시는 그 버스 운전 기사 양반의 얼굴을 잠깐 이렇게 보게 됐는데 살짝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데 그렇게 기분이 나쁠 수가 없어. 좀 기다리지. 근데 그래가지고 버스는 떠나고 이 학생은 막 해서 왔는데 결국은 못 탔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숨이 찬지 그 버스 정류장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씩씩거리더라고. 아마 열심히 뛰어왔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참아주면 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그만 행동으로 나와 다른 사람의 그 삶의 터전을 또 순간들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 조금만 해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상국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의 오늘은 일찍 집에 가자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다 일찍 들어가시겠죠? 그래도 어쨌든 오늘은 일찍 집에 가자. 저는 오늘 일찍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시를 읽으면서 이 집은 오늘 천국이겠구나, 그렇게 느껴졌어요.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일찍 집에 가자. 부엌에서 밥이 잦고 찌개가 끓는 동안 헐렁한 옷을 입고 아이들과 뒹굴며 장난을 치자. 나는 벌서듯 너무 밖으로만 돌았다. 그리고 중간에 생략하고요. 아내가 부엌에서 소금으로 간을 맞추듯 어둠이 세상 골고루 스며들면 불을 있는 대로 켜놓고 숟가락 부딪히며 저녁을 먹자. 아마 이 아버지는 바빴던 모양이에요. 밖으로 돌았어. 그런데 어느 날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집에 가자. 그리고 집에 가서 헐렁한 옷 입고 애들하고 씨름도 하고 놀아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아내가 지은 밥으로 숟가락 부딪혀 가면서 같이 밥 먹고 대화하고, 그날 그 가정은 그야말로 천국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요, 자기가 사는 가정, 자기가 다니는 교회 혹은 직장 이런 데를요 지옥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어떻게 지적하셨느냐?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님 주변을요 지옥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천국문 자기네가 닫았어요. 천국문을 닫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중에 가는 천국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사는 그 세상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 지옥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직장 지옥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 몇 마디로 행동 하나로 얼마든지 지옥 만들고 얼마든지 천국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태어나서 뭐 어쩔 수 없다, 난 그렇게 생겨 먹었다, 그리고 지옥 만들면서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거가 정말 기쁨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행복의 근거가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교제하고 교회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지옥 같아. 예수 믿는 부모를 돕는데 집이 지옥 같아. 그거 안 되는 거죠. 천국 나중에 가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삶은 조금 지옥이어도 괜찮지 않을까 참고 지내고 계십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님 시대에 살지 않은 걸 참 다행으로 여깁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 그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이 살지 않은 거 진짜 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공생애가 3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초반에, 그러니까 공생애 시작하고 한 6개월쯤 지나서요, 병자 하나를 고쳤어요. 그게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 5장에 나온 사건이 뭡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 사람 정말 거의 40년을 죽지 못해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 통해서 병이 다 치료됐습니다. 기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 언제 했느냐? 안식일에 했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유대인들이 걸고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성경을 그냥 이렇게 시간 개념을 갖지 않고 요한복음 5장을 읽고 요한복음 6장을 읽고 요한복음 7장을 읽으니까 별 개념이 없어요.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 공생애 6개월 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 요한복음 6장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6개월이 지나서 요한복음 7장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과 요한복음 7장 사이에는 세월이 얼마나 흐르고 있느냐? 1년 6개월쯤 흐르고 있어요. 1년 6개월쯤 흐르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뭘 붙들고 예수님 들들들들 볶고 못살게 굴었는 줄 아십니까? 1년 반 전에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 고쳤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천국 안 들어가고요, 남도 천국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에요.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7장 19절 그리고 2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여러분, 삐져도 잠깐 있다가 풀어야 돼요. 노여해도 그저 진짜 길어야 한두 달이지. 이 사람들 뭐예요? 1년 반 전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 고쳤다고 그거 하나 딱 붙들고 몇 년 들볶는 겁니까? 1년 반.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이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지옥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네, 진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안 사는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좀 심하게 표현한다면 진짜 당시 유대인들은요, 들깨떼 같아요. 뭐 하나 자기네들 비위에 안 맞아서 딱 물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아주 악랄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의 그 3년이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사실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선포하는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거 다 견뎌냈지, 아마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정말 목숨 끊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일 거예요. 얼마나 집요하게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 6개월 전에 초막절이 됐습니다. 오늘 7장은 초막절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1년 반 전에 안식일 사건으로 예수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초막절이나 유월절이나 예루살렘 가서 지냅니다. 형제들이 예루살렘 가시라고. 그런데 주님,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안 가십니다.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오늘 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뭐냐면 아마 주님 계산해 보시니까 이제 6월절쯤에 우리 주님 전능하시니까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파하지 않으면 또 전파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혼자 초막절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선포했는데 놀라운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 가르침에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유심히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 얼마나 생명이 넘치고 구속의 은혜가 넘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은 거예요. 진짜 말씀 들었으면, 마음은 열고 말씀 들었으면 변화되고 또 변화돼서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귀 닫고 눈 감고 말씀 안 듣는 거예요. 말씀 안 듣고 뭐냐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비판하려고 생각하고 들어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인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깜짝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사람 글도 안 배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탁월하게 우리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예수님은요, 원래부터 말씀을 잘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초기에 산상수훈 선포할 때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산상수훈을 듣고 그 권위 있는 가르침에 깜짝 놀라면서 서기관들과 닿지 아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아는 건 많은데 이걸 제대로 표현 못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진짜 못 가르치는 분 계셨어. 누구라고는 얘기 못 하는데 걔 무슨 교수야. 정말 대단해요. 그 제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노트 필기를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때 이제 노트 필기를 하는데 도저히 받아쓸 수가 없어. 도저히 정리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볼펜을 몇 번 집어던졌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정말 어쩌면 저렇게 못 가르칠까.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시험 공부하는데 머리 터지는 줄 압니다. 이게 뭐냐, 말이 연결이 돼야지 이걸 공부를 하지. 예수님 서기관과 같지 않아요. 서기관들은요 지식은 많았어요. 아는 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못 가르치는 겁니다. 유대에서는요 랍비가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유명한 랍비들이 있고요, 학파가 있습니다. 힐렐 학파가 있고 샴마의 학파가 있고요. 사도 바울도요 자기 그 졸업장 같이 자랑하는 게 있어요.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다. 가말리엘 문화. 거기에서 수학하고 훈련하고 공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탁월하지요. 그런데 말씀의 권세가 가방끈의 길이와 일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배운 건 많은데 가방끈은 긴데 말씀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뭘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글을 배웠냐, 학문을 배웠냐. 그거를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라마타라고 헬라어로 썼어요. 그라마타 헬라어가 뭐냐면 영어로 그라마예요. 문법. 많이 배운 사람은 조리가 있어요. 문법적으로 착착착착 맞아떨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별로 배운 것 같진 않아.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하고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그 의심하는 그 사람들, 저 사람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자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강단에 내 것을 얘기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자의 것을 얘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왜 권위가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왜 권세가 있었느냐? 그 말씀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가지고 선포하니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와 있느냐?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데는 생명이 없습니다. 말씀은 어디로부터 나와야 생명의 능력을 갖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이 강단에 서는 모든 주의 종들이 자기 지식을 자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로운 강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얻어 들은 것, 내 지식, 이거 갖고 안 된다. 말씀은 어떤 거냐? 나를 보내신 자의 것이 돼야 돼요. 암흑 같은 아합의 시대에 가장 강력한 말씀의 대언자가 누구였어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850대 1의 영적 대결을 할 정도로 강력한 성령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은요, 이 사람 떠나보내고 그 다음 선지자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엘리사 찾아가서 기름 부어라.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뭐 하고 있었어요? 농부였어요. 밭에서 소 끌고 쟁기질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아마 힘이 좋았던 것 같아요. 덩치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2겨리소로 밭을 갈았어요. 여러분, 소 한 마리 앞에서 끌고 쟁기질하는 사람들도 힘들다고 그러지만 내가 볼 때 12겨리소면 24마리야. 24마리가 끌면 아마 트랙터보다 더 빨리 갈지도 몰라. 근데 힘이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 사람 그렇게 농사를 졌어요. 그러니 유식하겠어요? 무식하죠. 그러니까 이게 대를 이어서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 노릇하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뭘 받아야지요. 성령 받아야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회리바람 타고 승천할 때 마지막까지 쫓아가서 거기서 걷어맞고 엘리야 선지자가 흩으며 건넜던 그 강을 자기가 흩으며 건너와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뭐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로서 많이 부족한 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저한테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참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가끔 그렇게 기도하세요.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가 구했거든.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능력 있게 주의 일 했습니까? 갑절의 영감 받아가지고. 그래서 갑절의 영감 우리 목사님한테 허락해 달라는 건 제가 그저 아멘으로 늘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갑절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우리 목사님 영역의 7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내가 이 정도로 부족한가? 내가 지금의 한 7배쯤 성령을 더 받아야 이게 제대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부족하면 할 수 없죠. 성령께서 7배를 더하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아멘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학식이 복음 전달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식이 죄인의 생명을 살리고 인생을 구원으로 이끌 수는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교육받은 선지자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학식 많고 지식 많은 선지자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모스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갈증의 시대였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충만했던 시대예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느꼈습니다. 왜요? 말씀이 없었으니까. 진짜 말씀이 없었을까요? 회당마다 가르치는 사람 넘쳤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말씀이 없는 거예요. 다 지식은 충만한데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19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알려져 있는 D.L. 무디의 목사가 어느 대학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구두방 수선공 출신입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 그날 설교를 했는데 그 대학의 교수님 한 분이 하얀 백지에다가 이 무디 목사님 설교하는데 문법적으로 틀린 거, 발음 나쁜 거를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하얀 종이 빽빽하게 채워진 겁니다. 그 예배 다 마치고 설교 다 마치고 그 교수님이 찾아와서, 교수님,
목사님 설교하는데 문법 이렇게 틀렸고 발음 이렇게 틀렸습니다 하고 이렇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 무디 목사님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나는 1시간 설교하는데 교수님 20여 번 지적할 정도로 무식했지만 그래도 예수 복음 증거해서 수많은 영혼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그렇게 완벽한 문법 실력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까? 여러분, 설교는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왜 권세가 있었느냐?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서기관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냐? 스스로 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니까 자기 것, 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아니라 이데올로기 강연이 됩니다. 설교가 아니라 세상 지식의 잔치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을 1시간 듣고 2시간 들어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전파된 말씀은 문법적으로 틀리고 세상적으로 발음이 나쁘고 무식하게 들려도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119편 148절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들의 새벽이 밝혀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가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위로부터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글 못 배웠다고 이 교만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한테만 그들이 그런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 증거할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 앉은뱅이 된 사람 말씀으로 고쳤잖아요. 그때 이 베드로가 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것. 여러분 성령 받아서 여러분 심령 속에 내게 있는 것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게 있는 것은 어떤 거냐? 위로부터 받은 거예요. 영감으로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걸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래서 복음 증거하니까 그를 붙잡아서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세워놓고 신문합니다. 혼내줘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이 되니 담대하게 복음 증거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한테 복음 증거했고 예수를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 증거할 때 깜짝 놀란 것처럼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했던 말 같은 말을 합니다. 저가 본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학문 없는 범인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 글을 알았느냐, 글을 배웠느냐. 그들이 얘기할 때 그 글이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그라마타. 근데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학문 없는 범인. 멋지게 얘기했는데 무식한 인간이라는 표현이에요. 무식한 인간인 줄 알았어요. 뭐요? 아그라마타. 아그라마타가 뭡니까? 그라마는 똑같은 문법이, 아는 없다 이거예요. 문법이 맞지 않는 인생이다 이게. 문법이 맞지 않는 인생이다.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라마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 베드로를 향해서도 그라마가 없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이겨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면서 뭘 받아야 되느냐? 성령 받아야 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 문화는요, 다 수평 문화예요. 예. 과학이 지배하고 인문학이 지배하고 세상 지식이 지배하는 거예요. 이거 다 수평 문화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꾸 세상의 보조를 맞추면서 무엇을 잃어버리느냐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수직의 영성 문화를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말씀에 권세가 없는 겁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 강단에 수직의 영성 문화가 재형성돼서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권세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혹시 우리들이 세상에 지식이 없어가지고 아그라마타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의 영혼을 세상 지식으로 채우지 못해서 안달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말하면 그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말하면 저 말이 옳은 것 같아서 허둥지둥하며 우왕좌왕합니다. 영을 바로 세워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것을 가지고 권세 있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받아서 내 속에 내게 있는 것이 분명하게 형성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말씀 선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세상적인 내 것으로 무장하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의 것으로 무장해서 이 험한 세상 우리 주님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이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